오늘은 요셉의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요셉의 말씀은 배신과 억울한 삶을 위한 자들의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눕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매우 상반되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어떤 면에서 그럽니까? 매우 깨끗하고 순수한 청년의 이미지, 굉장히 올곧은 이미지가 아버지 야곱과는 좀 달라요. 아버지는 술수와 모략이 몸에 배어져 있어서 자신의 이 욕심 때문에 거친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핏줄이지만 요셉은 도리어 순수하고 지나치게 정직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 상반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면 요셉은 정직하게 살아매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배신과 억울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차원에서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요셉의 삶에 주는 전체 컨셉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일단 미움과 배신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억울한 오해와 누명으로 부당한 옥살이를 이제 해가요.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전체 컨셉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죠? 요셉의 삶이 주는 전망은 자신의 친백성으로부터 거절과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요셉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담아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마다 믿음의 이 선진들, 족장들에게 담아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역할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4대가 내려오지만 저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푸시려고 하는 그림과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소명과 역할이 전부 다 달라요. 기계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판박이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르심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접목을 하면 나나 우리의 가족 관계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부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갖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나 자녀들에 대해서 성숙한 안목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말을 내뱉는데요.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그런 관점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충돌이 되어지고 그 충돌은 관계의 파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일하심을 이해한다면 일찍 이것이 열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은 하나님은 각기 다른 존재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각기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저마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림이 다 다른데 그것을 나는 내 주관적인 관점과 잣대로만 제시해서 내가 표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해라, 나처럼 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꽃 피우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망치게 되어지고 무시하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좁게 보는 좁은 안목과 무지에서 나와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죠. 바울은 그 이 역할의 다름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마다의 지체와 지체의 역할과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지체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죠.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 저마다의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한마디 더 언급을 하는데요. 사람의 관점에 보일 때 약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우리는 약하게 보이는 것은 쓸모없어 보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세기 중반과 20세기에 나왔던 우생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우열을 가리워서 열등한 것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잘못된 그 이제 나치가 만들어낸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더 요긴하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잘 못 가져요, 사실은. 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큰 부작용이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일본의 이 강력한 이 군사 문화, 사무라이 문화가 들어와서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선비 정신을 파괴해서 더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강력하게 우리 한국 사회는 저는 남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도리어 약한 것이 더 요긴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약해질 때 강해지는 하나님의 역설, 그리고 팔을 엇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사람과 환경과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열어지면 사람은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바라보는, 내가 내 앞에 주목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쓸모없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모두 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요긴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약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의 독특함과 역할로 이 피조 세상이 다 꾸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저거 필요 없어, 잘라버려. 저거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야, 죽여, 없애. 이런 관점이 우리는 사실은 많아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직도 잘 모르는 소치이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최초의 원인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노골적으로 편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걸 조금 들어가면 이해는 돼요. 왜 그렇죠? 제일 사랑하는 아내, 첫사랑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이 죽었잖아요, 일찍. 그러니까 엄마 없는 자식으로 자란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엄마의 빈 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죠. 그래서 뭘로 채웠어요? 편애로. 다른 형제들은 실크옷, 비단 옷 안 주는데 요셉은 이쁜 실크옷, 색동 옷을 입히고.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형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심을 불러왔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미움과 시기의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여기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요셉은 이 편애 때문에 어떤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냐면 청소년의 시기에 이런 거예요. 눈치가 없어요. 사람이 필터링 없는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눈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데, 눈치 없이 잘난 척하는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한 인격을 만들어요. 이게 이 노골적인 편애가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살필 줄 모르는 거죠. 좌우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피는지 서로의 쌍방의 관점이 없이 그냥 잘난 척하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실제로 예전에 이런 친구들을 뭐 사역하면서도 경험하고 만납니다. 굉장히 그 친구들 좀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 와중에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꿈을 꾸죠. 그런데 눈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은 말을 가려서 할 수준이 못 돼요. 말을 이 뱉을 말과 안 뱉을 말을 가려야 되는데 고지고대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꾸중을 받습니다. 나무람을 받죠. 네가
내 머리 위에 올라간다. 형제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내 머리 위에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뭐죠? 이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요셉은 말을 가려서 할 줄 모르는구나. 눈치가 없어도 한참 없구나. 이때부터 요셉은 미움과 배신 그리고 억울한 삶의 연속을 이어갑니다. 죄가 있다면 지나치게 순수한 거죠. 지나치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고지고대로 얘기한 죄밖에 없어요. 물론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은 훗날 나중에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골짜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구덩이에 갇히게 되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신속하게 응답이 왔어요. 요셉의 삶에서 가장 빠른 응답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가장 빨리 들어준 게 언제냐? 구덩이에 갇혔을 때예요. 제일 빨리 응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응답이 뭘로 왔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생명은 건짐을 받았는데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요. 노예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17살 아주 어린 나이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좀 인정을 받는가 했어요. 좀 인생이 좀 풀리나, 좀 고생이 좀 끝나나 했는데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안고 그것도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던진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말씀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죽을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보내요? 지하 감옥으로. 이게 뭐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지하 감옥이냐? 이건 여러분 우리가 납득될 만한 현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거 많이 다릅니다. 배신과 억울한 삶의 연속, 골짜기의 연속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도움을 청할 만한 곳도 없어요. 요셉이 타국에 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셉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랑 많이 이 공통점이 많아요. 제 이 이메일 아이디가 요셉입니다.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데 타국에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혔고 절망했죠.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꿈을 회복해주고 그들이 복직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셉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우 간사하거든요. 자기 형편이 아쉬울 때는 어려운 자를 살피는 것 같지만 자신의 형편이 좋아지자 요셉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조합 총 13년이라고 하는 배신과 억울한 옥살이의 세월을 지난 어느 시 어느 때 드디어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요셉의 삶에 찾았고 요셉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인 애굽의 대제국의 2인자의 영광에 올라가는 그 삶의 드라마틱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질문은 첫째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간절한 호소 때마다 눈물 어린 호소 때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했는가? 왜 들어주지 아니했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렇다면 요셉이 한 것은 무엇인가?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그 침묵 속에서. 우선 후자부터 좀 나누겠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제가 짧은 삶이지만 보면 대체로 원망과 저주 속에서 폐일이 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이 봤어요. 요새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반전되는 경우는 거의 잘 보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폐인이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여러분 상황의 사람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여러분 살아날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폐인이 돼요. 그것도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미움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면 그러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더 이상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저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여러분 입장을 잘 이해해요. 제가 19살에 스스로 목숨을 놓으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아무런 희망과 소망과 여러분 그 어떤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하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은 뭐냐면 생을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105편을 보면 요셉도 욥처럼 밤과 낮으로 원망과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그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매였고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매일의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 그런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 거예요. 마지못해 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죽지 못해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무런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원망과 탄식으로 내 삶을 일관할 수는 없잖아요. 목숨을 끊지 않는 한.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립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추스려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추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이 미쳐버릴 것 같은 지옥 같은 현실이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그냥 온 영혼과 몸으로 껴안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놓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막힌 미칠 것 같은 상황과 조건을 온 영혼과 온 몸으로 내가 걸어서 통과하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내가 온 인생이 껴안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찾아서 거기에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 부분에 연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친 것 같은 기막힌 상황을 순응하고 그 순응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신실하자. 그 가난한 조건에 신실하고 헌신하자. 이게 여러분 그 메시지였는데 이 부분에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요셉이 그 믿음을 추스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9장을 보면 간수장이 요셉을 모든 제수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제수 감독관으로 세워요. 그리고 모든 제수들의 업무를 이 제반 업무를 감당하는 이 역할까지 일까지 맡깁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요셉이 계속 원망과 저주 속에서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추스려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의 조건 속에서 자기가 무엇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은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내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어려운 현실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더욱이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침묵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길에 대한 가이드를 자신의 온 생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온 영혼과 온 몸으로 껴안으라. 어떻게 껴안느냐?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처럼 껴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대처럼 그걸 받는 거예요. 선물처럼 환대처럼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선물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배우자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기업과 선물, 환대처럼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받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무엇을? 이 기막힌 상황과 조건을,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을, 그리고 그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해라. 그것도 신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말은 말쟁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친히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신실했어요. 거기서도 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아무나 세웠겠어요? 그 노예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장이 돼요. 그러니 감옥이라는 조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간수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해요? 13년을 그럽니다. 13년을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거죠. 가난한 조건과 처지에 신실해라,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삶의 외형적 이 형국과 형세를 보면 지난주까지 나눈 게 뭐죠?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탄이 아니라 입이 한 10리는 나오는 거죠. 저기까지 한 4kg는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런 만족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게 주어진 내게 일어나는 삶의 외형적 형세와 형국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광야 출애굽 이후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이 외형적 형세와 형국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은 저 죽어서만 우리가 맛보고 덧입을 그 궁극의 부활체만 우리는 늘 소망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부활에 대해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데 감당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 해석이 되지 않은 이 삶의 외형적 형국과 형세, 가난한 조건 속에서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이 한 10리는 튀어나와 있고 무엇을 봐도 내 마음에 즐거움과 유익이 일어나지 않는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환대로 껴안고 받으면 내가 할 일을 찾고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 속에서 그 조건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장면마다 나의 눈물, 한숨, 탄식, 모든 순간마다 기쁨, 즐거움, 환희,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다 붙드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에는 무엇이 스며들어야 돼요? 눈물이 스며들어야 돼요. 성도의 믿음에는 탄식이 여러분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교육관에서 교실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믿음을 배우려고 그래요. 교실에서 배우는 믿음은 무엇이 없어요? 눈물이 없죠. 탄식이 없죠. 경탄이 없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이론만 있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지식 나무래기만 있잖아요. 그 믿음은 믿음처럼 보이나 빛나는 믿음은 못 되는 거죠. 역사가 없는 거,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붙드십니다. 붙들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요셉의 말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을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왜? 나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걸어간 자가 삶의 역전의 틀을 발견한 믿음의 선진이 나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인생의 지혜예요.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인생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자를 굳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요셉의 삶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그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 이것을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차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왜 요셉의 삶 가운데 침묵했느냐? 이것은 첫 번째로 요셉 개인의 차원에서 필요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차원에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눈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했던 거예요. 이게 필요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침묵 속에서 일했고 침묵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일찍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전체가 뒤틀립니다. 요셉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뒤틀려요. 그러면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출애굽의 시점이 출애굽의 시간표가 뒤틀어져요. 굉장히 큽니다. 요셉 개인을 향한 시간표가 틀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요셉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30년 만에 다시 여기서 해방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 개인에 향한 시간표가 틀어진다는 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틀어진다는 얘기, 출애굽의 시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였어요. 무엇이? 침묵이.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침묵으로 일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죽을 것 같은 거죠.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정말 죽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서로 이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요셉의 컨셉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죽음과 부활의 장소가 바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대로 지하 감옥에서 요셉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키워냈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처지 속에서도 요셉은 드디어 무엇을 터득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식, 그 역설의 방식,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맥을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맥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어려움으로 이게 절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발견되어지거나 우리가 터득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연속적인 삶의 질겨, 역경, 아픔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험하면 한 번의 어려움으로 절대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세트로 주세요. 콤비 세트로.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도 오면 두세 개가 동시에 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타타타타 연타로 오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은 야곱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곱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왜? 자신의 이 지독한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삶의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럼 어려움을 겪어요. 아픔을 겪어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던가요? 안 바꿔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서도 육체의 방식, 자기중심의 방식, 이기주의의 방식, 진리와 계산의 밝은 방식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약복강이나 가야, 어디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어려움 겪었다고 해서 사람이 되거나 믿음이 여러분 열어지는 일은 우리 속에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맥을 터득한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의 맥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의 담보가 없거든요. 지금 이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처럼 이렇게 좋은 구치소나 감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고대 시대의 지하 감옥은 언제 죽어도 죽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과 사의 경계를 매일 매순간 넘나드는 거예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왜 한국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가 외국 나가면 사람들이 변화되느냐, 그 변화됨이 크느냐, 늘 긴장하며 살거든요. 외국 생활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닥치면 한국처럼 해결할 방식이 없어요. 제 친구는 캘리포니아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났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앰뷸런스를 안 부르고 그냥 집에 갔어요. 앰뷸런스를 부르면 가난한 유학생의 신분으로 앰뷸런스 값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 비자가 있어도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돈이 무서워서 가서 혼자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왜 입원할까? 아니 입원해야 돼요. 제가 한 달을 이게 넘어오려고 그랬잖아요. 어지러워가지고 저는 그냥 빨리 그 주에 그냥 빨리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을 하고 보려고 그 마음에 아픈 것도 그냥 다 제껴놓고 그냥 그렇게 서둘렀는데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몸이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입원을 했잖아요. 도저히 몸이 아파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친구도 몸이 감당이 안 돼. 저보다 더 크게 사고를 나서 혈변을 봤대요. 혈변을. 기숙사에서 몇 날 며칠을 혈변을 봤다는 거예요.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외국 생활,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점차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 그리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영광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 감옥에서 요셉은 점차 변화되어지고 눈치코치 없고 잘난 척만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이 이 지하 감옥에서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꺾여야 돼요. 자신의 이 자아의 전 죽음이 꺾여야 돼요. 십자가에 꺾이듯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 죽어야 그의 인생의 눈이 밝아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와 형상도 보게 되어지고 자신의 진정한 형상과 정체를 보게 되어질 때 다른 지체도 살필 줄 알고 볼 줄 아는 이 안목이 동시적으로 열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를 살필지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 정체가 죽음이나 진정한 실체를 아직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자기를 깊이 볼 때 다른 사람을 헤아려요. 이건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경험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이 안에서 이 삶을 누려야 돼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변화된 요셉이 눈물겨운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기르고 살리겠나이다 하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50장에 이르기까지 전까지 요셉에게 여러분 미움과 원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난날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서 요셉을 탈출시켜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셨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해서 도리어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언제 거기에서 탈출하고 해방되어지느냐? 그 미움과 분노와 시기의 폭풍의 시간을 오랫동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움과 시기에 이 화신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나중에서 여기에서 탈출하는 해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뭘 합니까?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자로 변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형제들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꺾으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 악을 사용하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죄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이건데요. 요셉의 변화된 상태와 이 존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실상이요 실체이라면 지하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을 해 나가는 이 기간이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요 환대의 기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광야의 연단과 훈련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맛볼 수 없는 나를 향한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악조차도 내 인생에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전혀 없는 거기에서 탈출하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여기서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애굽의 감옥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이 기간은 요셉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이자 창조의 시간인 거예요.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고 영적인 공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 요셉을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영적인 창조와 공간과 시간 속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셔요. 왜 침묵하셔요? 우리를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침묵으로 만들고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요셉처럼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광야의 장소와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걸 피하려고 그러죠. 교회조차도 이것을 안내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도들은 더 육체의 방식에서는 영특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외면하고 피하고 회피해서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고가 없는 찐빵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들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영적인 몸살을 앓게 되어지고, 그 몸살이 좀 심하게 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원망과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함부로 판단하고 넘보는 일들을 서스름없이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낯뜨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얼굴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이만하면 됐지. 너는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이런 상태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골짜기도 이런 골짜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골짜기도 이런 골짜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온몸으로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의 연단과 시간, 하나님이 부활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공간과 시간을 지나가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무엇만 원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내가 살포시 넘어가고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띄어 먹고, 그래서 새벽기도 안 띄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만을 동원하려고 하는 얄팍하고 가난한 기독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듯이 나를 단련해요. 기가 막힌 거죠. 7번 단련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단련한다. 내 삶에 일어나는 악을 선으로 창조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외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려움이 없고 안락하고 편안한 길을 택해서 가려고 우리가 요령을 부리고 잔꾀를 부립니다만, 하나님이 구원을 그 속에 일으킨 자는 반드시 이 기간과 시간을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국으로든지 반드시 이 시간을 거치게 되어져 있다.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영적인 안내 가이드가 우리 것이 되어서 성도들이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